오늘 저희가 해야 될 마지막 강의는 리더의 특권과 함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아마 이런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리더신데 리더가 되는 일이 기대되는 일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인가? 물론 기대되시죠? 네, 별로 기대가 안 되고 부담만 갖고 계신 게 아닌가요? 아, 내가 비비 어쩌다가 코를 잘못 깨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이런 거 아니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감독의 직분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고상한 일이다. 노블 태스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굿이다. 굿.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리더가 되려고 하시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근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한편은 우리가 이제 특권을 누릴 수도 있지만 한편 그만큼 되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너무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오늘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이 강의의 목적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리더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될 특권에 대하여 이해하고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을 이해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를 또 리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가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권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제 강의는 리더의 이제 특권인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1.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중심이시다. 2.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 3.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중심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누군가 말해줘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일부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며 그 필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을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에 보면 내가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고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한테 가셔가지고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잘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누가 했으면 좋겠냐? 누군가가 리더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세우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시편 33편에 하늘을 우러러 굽어보사 살피시며 그래서 모든 거미들을 굽어 살피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요 사이에 있죠. 가운데가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일을 대신할 사람, 같이 동역할 사람, 누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할까를
찾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한번 같이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강사는 계속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구약시대의 다윗을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이제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찾아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굉장히 뚜렷해지죠. I have found. 찾아냈다. 찾아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제대로 왕노릇을 못하니까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울까라고 하나님이 찾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찾아낸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새한테 아들들 다 와라.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왕감이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목동이나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골리앗을 이제 물리치러 갔을 때도 보면 이제 다윗이 오잖아요. 그랬더니 형이 또 뭐라 그럽니다. 너 여기서 뭐 이거 얼쩡거리고 있어 임마 빨리 집에 가. 만약 평상시에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을 저렇게 금방 쓰러뜨릴 정도의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었다면 야야야 너 일로 와봐 너 평상시에 잘하니까 쟤 좀 한번 어떻게 해봐라고 그 형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형이 딱 보고 자식이 어린 놈이 여기서 뭐 깔짝거려서 집에 가! 그런 거 보면 다윗은 형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고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인데 누구한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 하나님은 왜 그러면 다윗을 인정했을까? 그것을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다윗을 선택해서 내 종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가 양을 치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양을 치던 데서. 그래서 내가 양을 치던 다윗의 모습을 잘 보니까 걔가 그 양을 너무 사랑하고 목자로서 너무너무 잘 돌보더라. 그렇다면 내가 걔를 왕으로 세우면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하나님 항상 관심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저 구퉁이에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내가 찾아냈다. 저 녀석이면 내 일을 맡기만 하겠구나라고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맡겼더니 역시 너무 잘하더라. 이렇게 찾아낸 사람이 다윗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진 사람들이시죠? 네. 자기 자존감이 높으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네, 찾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나님에게 맡기셨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신약에서 찾으신 사람은 제가 찾은 사람으로는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 네.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민족적 백그라운드를 보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 그 동료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왕따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식민지의 미개한 민족이 믿는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 신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믿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잘 믿고 있었던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됐다? 기억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찾아보시고 계시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제 새 신부가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어딜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 새벽부터 부산에서 오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헌신들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는요 이 고넬료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는 큐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친구들하고 풀밭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큐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잠깐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해가지고 딱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아주 자존감이 약했는지 어쨌든지 근데 이제 큐티를 해야 되니까 어딘가 가서 앉아있을 때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 강의실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빈 강의실 요렇게 누가 있어?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막 몇 개 하다가 딱 하나를 찾았는데 왠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불을 켜는 게 미안하다 그래서 불도 안 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처량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을까? 이게 뭐 하는 짓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너 뭐해? 그러면 성경 본다라고. 그게 야 성경 본다. 아까처럼 예수를 경찰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하고 저는 누군가서 너 뭐하냐? 그러면 성경 아니야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수준 정도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본문이 고넬료였어요. 그날 딱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네가 지금 여기서 혼자 친구들과 벗어나서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 네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게 85년도입니다. 나이가 많아졌죠. 30년 전 큐티인데 그 큐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다윗의 아버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형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탈리아 그 백부장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자, 오늘 이제 지구대표 모임에서 안 했던 업그레이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파일이 아까 좀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상하다. 아무튼 옛날 파일이네요. 보니까 세 번째는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있는 그 히브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이 나오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어디에 뗄감이라고 그랬죠? 지옥의 뗄감으로 여기던 시간입니다. 완전히 상종할 사람들이 아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선민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한테 갔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 한국 사람이 미국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누구한테만 전했다?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거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가로치기에 보면 문맥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라고 하는 되게 독특하면서 특별한 문장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면 주님께서 되게 기뻐하셨다 이런 거죠. 기뻐하셨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 나오는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BBB 선배들 같아. 그죠?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름도.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 스테반이라 빌립이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천국 가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제 BBB 선배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역은 누군가 이렇게 삐까번쩍 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렇게 해서 양육받아서 생긴 이름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시작되어졌고 그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선교적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그 출발점이 누구냐? 구브로와 구레네, 우선 몇 사람. 이름도 없이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되게 기뻐하셨을 거다.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누리는 영적인 특권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순원에게 나눌 수 있다. 네, 1, 2, 3, 4번의 공통 단어는 뭐죠? 네, 순원입니다. 순원. 그렇죠. 여기 보면 결국 순원, 사람을 세우는 일,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우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본인이 여기 있어서 되게 뻘쭘할 것 같은데 저희 모임의 부대표로 섬기고 있는 홍상기 형제입니다. 이 형제랑 저랑 너무 재밌는 추억을 지난 상반기에 했는데 뭐냐면 이제
강릉에서 BTC-1 훈련이 이제 개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은하 강사님이 저보고, 강릉 한번 가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 강릉 가는데, 혼자 가는데 심심하지 않겠어요? 누구랑 같이 가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 조영민 형제랑 같이 갈게요. 그랬더니, 조영민 형제는 이미 딴 강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이번 참에 우리 똘똘한 홍상경제 한번 무대 데뷔 한번 시켜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의논해보신다 그러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제 홍상경제랑 같이 둘이서 강릉을 이제 가는 거예요. 강의하러 둘이서 이제. 가가지고 했던 강의가 사도 바울의 양육방법이었어요. 본인은 뭐 굉장히 떨고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제가 뒤에서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강의를 내가 했더라면 내가 저 형제보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흐뭇한 부모의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떨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뒤에서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여지 자매가 또 이제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내가 실황 중계를 하면서, 야, 당신 남편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너무 막 걱정이 돼가지고 형제가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전날 리허설 하면서 엄청 깨졌다고 이제 자매한테. 그래서 막 이제 수정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청출어람이 이런 거구나. 순원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기쁨을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뻤던. 그래가지고 저희가 야, 이제 강릉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강의만 하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릉 바닷가에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는데 둘이 얼굴에서 벌써 뭐가 묻어나요? 행복이 묻어나죠. 행복. 야, 너무 행복하다. 큰 일들을 잘 맞추는. 그래서 이 평생 이 사진을 제가 잊지 못할 사진. 제자와 함께, 순원과 함께,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와 함께, 같이 주님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내고 먼 길 와서 또 그 일을 잘해낸 형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고 나서 옆에 와서 물회를 쫙 먹고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자랑하고 싶은 오늘은 이제 홍상기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애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지 자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이 자매의 언니가 이제 제가 아는 교회 후배예요. 그러더니 자기 이제 여동생의 남편이 여의도에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홍상기라는 사람이 여의도에 근무하는데 LG 근무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료이도 모임을 가서 좀 잘 해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한 번 전화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홍상경제가 그러더라고. 순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3번 전화해 주셔가지고. 한 번 전화해서 안 왔을 텐데 3번 전화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여지 자매가 사실 가라고 비유비 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홍상경제가 비유비에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토요일이고 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여지자매 열받아서 이렇게 도대체 비비비가 뭔데 사람 갔더니 완전히 가정이고 뭐고 왜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자기가 노원 모임을 간 거예요. 노원 모임을 가봤더니 어휴 야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둘째가 이제 셋째가 없을 때 이제 주부 모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주부 모임들이 정말 대단한 게 맨투맨 해야 되잖아요. 맨투맨 언제 하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새벽 5시야. 남편과 아이를 재워놓고 그러다가 애가 끼면 남편 보고 이렇게 보라 그러고 그 시간에 이제 맨투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비비비 골수맨이 됐어요. 여지 자매가. 그러다가 가끔 이제 홍상경제가 대충 이렇게 좀 그러면 옆에서 그런데 당신이 비비비 순장 맞아?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다가 너무 감사한 일이 이제 여기 조달미 자매라고 하는 이태호 형제의 부인이 있는데 그 형제 자매가 이제 이사를 이제 자기네가 이제 순장님하고 같이 비슷한 데 갈 거니까 그때는 이제 모임에 계속 나오고 싶다. 그래서 노원에서 애를 데리고 월요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멀리서. 그랬더니 이제 자매가 이제 피아노 반주 이렇게 하거든요. 조달미 자매가. 그랬더니 이제 여지 자매가 야 그러면 내가 순원을 위해서 순원이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 셋을 데리고 노원에서 월요 모임에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지 자매는 모임에 한 번 참석도 안 해. 옆에 앉아가지고 애만 보다가 애. 그랬더니 다른 자매들이 그럼 우리 애를 데려오면 애 봐줄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놀이방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동료회도 모임의 새로운 전화가 이게 애들이 이제 같이 자매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이제 주부 모임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곡에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주신 집에서 주부 모임을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이 모임을 이렇게 오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자매 얘기를 보고 싶은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이렇게 왔는데, 어쩌다 저랑 통화 이렇게 하다가, 야, 우리 주부 모임 생겼는데 거기 한번 가봐. 그랬더니, 무조건 가면 돼, 자기한테. 그래서 알려달라고 막 했더니 시간이 1시간 반 걸려요. 이 모임에 오는데.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꼬맹이를 데리고 1시간 반 만에 오는 거예요, 모임에. 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가면서 자기 남편이 이제 신학생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모임 오기 시작하면서 전철에서 성경 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 이 오아시스 같은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매들이 막 회복되어지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매고, 주부 모임의 특징이 또 노원 모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풍성한 식탁이기 때문에, 네, 역시 교제는 먹을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먹을 거. 네, 1시간 반 애 데리고 오면 풍성히 먹고 간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주부 모임에 너무 아름다운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감사한 게, 옛날 모임에 나왔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너무너무 계속 모임을 삼았는데 못 나오는 거야. 또 인천 저기까지 같은 게 여의도까지 나오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주부 모임이 생겼으니까 거기 한번 가야지 하고 왔던 이제 백순랑 자매라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자매가 딱 한 번 나왔어. 몇 년 만에 비비 계속 사모하다가 연락하고, 나 가고 싶어요 하다가 몇 년 만에 주부 모임 딱 한 번 나왔는데 이제 셋째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막 되게 어렵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계속, 너무 빨리 나오면 인큐베이터 들어가니까. 근데 또 남편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양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빨리 이제 위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양수를 채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정일을 넘겼습니다. 예정이 훨씬 전에 애를 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지 자매 마음속에, 이 어려운 자매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모임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같이 저희 모임에도 얘기해줘가지고 이제 순장들한테만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백성난 자매가 어려운데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임 차원에서 이제 30만 원 이제 일단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순장님들은 마음 주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승난자매 얼굴을 모르는 순장도 되게 많아요. 한참 오래전 멤버고 주부 모임 딱 한 번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정혜희 자매 통해가지고 얼마나 거쳤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210만 원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순장님들이. 아까 홍세명님도 그런 말 하셨지만, 우리 안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같이 나눠가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모임 끝나고 와서 같이 전달하러 갈 건데,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동료회도는 뭐 인원수가 월요 모임은 비슷비슷하지만 올해 새로운 주부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줄인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통하고 우리가 그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너희에게서 날 자들이 황폐된 곳을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들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의 특권 중에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유익하고요, 사역의 지속적 확산을 가능케 하고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가 특권을 받다면, 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영적 리더의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 아닐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감히 쓰임을 받다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졌던. 그래서 홍산경제가 올해 BBB 모임에 이제 서울에서도 데뷔를 했거든요. 지방에도 데뷔했고 서울에도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BBB 나와가지고 BBB에서 첫 강의했던 그 감격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BBB는 저는 되게 높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훨씬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BBB에서 강의를 하다니, 그리고 강의를 잘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두 번 이렇게 옆으로 치면서 들어갔던 그 기억이 나요. 야, 내가 쓰임받는 거야, 쓰임받아. 그것도 어디서? BBB에서. 야, 그 감격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은 사람이다, 사람.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보면 수평 선교가 있고 수직 선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평 선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 간다, 중국 간다, 그럼 그게 수평이잖아요. 같은 동시대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선교 중에 하나가 수직 선교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육신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나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것, 세워놓는 것, 그게 이제 선교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임 차원에서 보면 다음 세대 리더들을 잘 세워놓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수직 선교 같아요. 수직 선교. 영국 교회가 왜 망했냐? 수직 선교를 안 해서 그랬죠. 수평 선교를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다음 세대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영국 교회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교회 건물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키워져서 바라기는 이제 BBB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발의 아버지와 이제 새파란 딸이 같이 손 붙잡고 같이 와가지고 BBB 같이 활동하는 거,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다음 세대들이 더 도전받고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세보 형제님 때문에 제가 상도를 봤습니다. 상도. 네, 상도의 메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드라마거든요. 혹시 뭐 시간 나시면, 성경 읽을 시간 없으셔가지고 이거 볼 시간이 없으실 때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잘 봤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는 거다? 사람.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우리의 모임의 숫자도 아니고요. 모임이 몇 명 모이냐도 아니고 그 안에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결과를 평가할 때 몇 명이 아니라 그 몇 명의 질이 어떻게 됐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보면 바깥에 이 비전과 이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성장하고 나와가지고 핵심 사역자의 원 안에 몇 명이 들어왔냐. 그거를 평가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사역이 잘 되고 있구나. 우리 사역이 헌신자가 일어나고 있구나. 다음 세대들이 키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가면 이런 특권과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리더가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잘못된 리더십을 우리는 리더십 스킬을 타고나지 않는다. 리더십에 대한 모델이나 멘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더십에 대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다. 리더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본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다. 이렇게 되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네, 역시 그래서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뒤통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뒤통수. 그래서 직장에 선교대에 가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렇게 쫙. 저보다 연배가 많고 저보다 비유를 먼저 하셨던 분들이 누구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근데 저기 멀리서 그분이 딱 있으면 그냥 그 모습만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세병님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1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게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BB는 몇 세까지 하는 거다? 네. 나이에 대한 합의를 안 했군요, 우리가. 네. 합의를 하자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백발이 허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그냥 형제 잘하고 있지? 나한테 와, 밥 한번 먹자.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도인이 돼 있잖아, 도인이. 그래서 한마디 딱 던져주는 거지. 그거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막 인사이트를 딱 구워가지고 그때 그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후배들이 잘 돼서 선배님 뭐 하세요? 밥 함께 먹으러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저는 너무 좋은 게 우리 공동체는 영원한 공동체이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교회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사실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동체 가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BBB는 되게 이렇게 좁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되게 모 아니면 도일 가능성이 되게 큰데, 우리 이제 모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 요 좁은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는 모든 걸 다 공유할 수 있죠. 가족들과도 공유 못하는 게 여기서 공유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전이 같고 방향이 같고 생각하는 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내가 소속돼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벌써 18년 됐어요. 18년. 남들한테 BBB 18년 했다 그러니까 우와, 네, 앞으로 20년, 30년, 50년, 그죠? BBB는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나 봐요. 네,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참에 잠깐 이제 강의가 바뀌었으니까 넌센스 퀴즈 하나 하고 또 넘어갈게요. 둘 다 수컷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잘 듣지 않고 나중에 답을 얘기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둘 다 수컷이에요. 여우하고 늑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둘 중에 누가 형일까요? 네,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다. 네, 논리적으로 맞았지만 틀렸습니다. 네, 이 문제도 유출이 안 됐군요. 이 문제요, 너무 건강하고 좋은 문제니까 꼭 기억해 놔셨다가 어디 가서 썰랑할 때 한번 써먹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늑대와 여우 중에 누가 형일까요? 여우! 왜죠? 네, 이제 틀린답죠. 세게 말하면요, 갑자기 헷갈려, 내가. 그래서 뒤에 보면요, 확실히 있게 말하는 나와요. 확실히 있게 말하라. 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늑대가 여우니까 50%예요. 답은? 늑대입니다, 늑대. 왜죠? 그렇죠. 칠지구 도전한 자매님이시네. 네, 우는 소리에 어떻게 울어요, 늑대가? 아우! 하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우가 동생이죠. 자, 그러면 여우는 어떻게 울어요? 헝헝. 네. 근데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우 부르고 형 부른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본을 보이고 어떤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런 거로 억지로 연결 한번 해봤어요. 네. 정말 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을 통한 모델이 된다.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군가의 모델이 되는 위치에 서 계신 거죠. 그래서 모임에 있는 순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순장님이 어떻게, 우리 대표 형제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스를 되게 잘 하거든요. 카스를 이렇게 보면 형제님 되게 잘 사시나 봐요. 물론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가정에 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대화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다 영적인 것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제가 한 300명 이제 카스 친구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룹 카톡도 한 160명을 제가 묶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우리가 영적인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BB가 저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더니 지금 얘기하면요, 우리 모임에 어떤 자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오셨습니까? BBB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말하기를 순수하게 복음을 순수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모임을 찾아오다 보니까 BBB를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흐려져 있고 달라져 있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순수하게 정말 복음적으로 하는 데가 어딜까를 찾아봤더니 BBB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나마 그분은 찾으려고 찾아서 잘 오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BBB가 이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려면 많은 부분 홍보도 해야 된다. 홍보. 우리 이런 모임입니다.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린 건강한 모임이고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배울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고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오픈해서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하면 자승자박인데 아무튼 제가 BBB 홍보 팀장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천 선배들이 있다.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네 힘내라. 최소한 기독교 대학 가서만큼이라도. 그죠? 네. 한동대 가서만큼이라도. 한동대도 모르더라고. BB를 물어봤더니. 그럼 도대체 어떤 애들이 우리가요 양육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잘 훈련된 애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BB를 영입해가지고 잘만 방향성만 잡아주면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제가 광운대 지금 코칭 심리 다니잖아요. 거기 있는 광운대학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유학생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고민이 있는 거야. 유학생들을 여기서 잘 키워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CBMC랑 연결했대요. 근데 여러분 CBMC 아시죠? 우리끼리니까. CBMC 아니더라 자기가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BBB를 얘기를 했더니 BBB가 답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소한 중국의 상해로 돌아간 애만 해도 BBB 모임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은 와가지고 여기서 양육받았던 걸 그대로 가가지고 하면 엄청난 자원이 훈련된 자원들이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SNS나 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하나로 모여져 가지고 파워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BBB가 본이 되어지고 어려운 한자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김구 선생님이 많이 인용하셨던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발걸음 하나하나를 잘 뛰셔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여기서 한번 발걸음을 잘못 때리면 엄청난 사람들이 잘못 가잖아요. 양이 막 가다가요, 한 양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양은 계속 그 꽁무니만 보고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가서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기 책임감이죠, 책임감. 내가 영적 리더로서 본을 보이고 잘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표현을 하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다른 번역을 봤더니요, 실격당할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실격당할까. 또 영어 표현으로 봤더니 내가 상을 받게 퀄리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넌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두렵고 떨린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초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심. 제가 BBB 처음 강의했을 때 그때 그 감격 있잖아요.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고 정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초급장교예요. 자기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장교였습니다. 근데 육사 출신의 초급장교가 어떤 대대장이 애를 괜히 팬 거예요. 그걸 기록에 넣더래. 이렇게 다 노트에도 적더래. 그래서 자기가 야 너 그거 고발하려고 그래? 아니야. 자기 봤더니요 그런 사건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너 그거 왜 적는데? 그랬더니 저 대대장이 이제 중급 고급장교잖아요. 저 사람이 초급장교 시절에도 저랬을까? 처음에 계급장, 소위급장을 달고 야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장교로서 멋있게 한번 주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고 했을 건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이 달라졌을 거 아니겠냐. 나도 저 위치에 갔을 때 저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맞아. 저 사람의 본을 보고 내가 그렇지 않기로 했지 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노트를 적었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이 마음을 지키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지난번에도 보셨던 그림이죠.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거. 이거 송기자 선생님이 아마 그린 그림이실 텐데,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둥그렇게 하면은 나무 각 판때기로 모아져 있는 동그란 양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다 물을 집어넣는다고 보시면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분의 전체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거에 되게 탁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전체 인품 속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디로 결정되냐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만큼 물을 하면 물이 다 일로 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낮은 거가 그 사람의 리더십의 수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되게 제가 지금 파일을 옛날 파일이라서 그런데 좀 바꿨습니다. 제가 바꾼 건 이걸 인격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이렇게 보셔야 되죠. 대부분의 교회나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인격의 문제지, 인격에. 그죠? 그분이 설교를 못한다? 아닙니다. 그죠? 문제는 그 사람의 성품이죠. 제가 이제 감자탕 교회 다니는데 조현선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으시죠? 그게 다 하나도 튕겨나가신 분 없으시죠?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왜 저는 질문하시지? 그랬더니 그것은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튕겨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저분의 저기 인사이트가 되게 깊은 얘기구나.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기 뭐 하는 박땡땡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박땡땡 목사님이 너무 잘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일산에 제가 있을 때 지하를 파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벌써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산에 이렇게 하면 아마 조금만 찾아보시면 어느 교회 나올 거예요. 일산의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고신측의 최고 넘버원 교회가 된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다녔을 때였어요. 그래서 집을 이사해가지고 바로 교회 옆에 갔습니다. 왜? 새벽기도 다니려고. 1분, 걸어가면 1분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좀 열심히 좀 해봐야지 이러던 시절인데, 어느 날 오후 예배를 간다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 딱 한 분 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그 목사님한테 꼬드겨가지고 당신 신학하자, 신학. 내가 봤더니 영어 교사였어요. 봤더니 당신은 옥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후원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켰어. 그리고 부산에 있던 분인데 부산이 아니고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했던 그분의 오늘이 있게 만든 장본인이 그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장로님한테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분이 조 장로님이었다는데 조 장로님은 앞으로 내일부터는 조 집사라고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저에게 장로가 감히 대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장로직을 박탈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 나는. 근데 내가 그 교회에서 아무도 어른을 모르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면 그분이 이제 서서 악수하시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악수를 하면 뭔가 그 느껴지는 그 인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분 참 귀한 분이다. 유일하게 내가 그나마 존경하고 좋아했던 그분, 울산이 그 자기 직장인데 매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교회 섬기고 다시 내려가고 그러시던 분.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어왔을까요? 딱 들어오는데 튕겨요. 그분은요,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되게 잘하세요, 사실은. 저분의 교회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이 일산 신도시에 다 이사 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번거스러운 일이에요? 오늘은 여기가 볼까? 저기가 가볼까? 그러니까 막 가면 또 붙잡혀가지고 막 등록하라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데, 좀 우아하게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자기는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수십만 개의 설교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각 아파트 집마다 우유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다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그래도 교회를 가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설교를 들어봐야 되는데, 테이블을 주니까, 이거 봐라? 그래서 딱 들어봤더니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지. 그분은요, 설교에 있어서는 아마 되게 탁월하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인품에 있어서는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속으로 어땠잖아요?
뭐라고 설교 너무 잘하시 설교를 막 기름이 줄줄줄 흐르게 설교하세요. 근데 딱 가서 앉았는데 속으로 계속 이러는 거야. 네가 인간이냐. 배은망덕해도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1분 집 앞에 1분 교회를 앞두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막을 안 사람은 다 교회로 떠났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이나 내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튕겨져 나갈까? 아니면 정말 받아들여질까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특히 리더가 사역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 굉장히 잘할 수 있고요. 양육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가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미생 얘기를 또 해야 되네요. 미생에 보면 박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장글에 보고 이럽니다. 고졸. 검정고시로 들어왔거든요. 고졸. 백도 끝나면 고졸 일로 와봐.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키워야 될 영역들이 그럴 거다. 10가지 오류는 아까 말한 대로 상의 하달식이 안 되고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꾸로의 그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명령하달. 우리 사실 사역 중심의 모임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업무 추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봐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사람의 중심으로 했던 예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에 대한 얘기 되게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으니까. 예수 없어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때려 죽일 놈이 이런 놈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게 파일이 지난번 파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렇던데 그림으로 보면 나는 이렇게 하라고 내려가.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성품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나 지금 했을 때나 똑같은 것 같아. 무리를 걸었다. 우부양요의 사건을 했다. 나사로를 살렸다. 그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품은 우리가 성경을 잘 깊이 안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품이 너무 귀하다. 특히 사람을 너무 배려하시는구나.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고 딱 내려왔더니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냥 그래 알았어 나아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되게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손을 먼저 나가십니다.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먼저 댔다는 거죠.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걸 받아라 하고 즉시 낫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손을 먼저 나갔을까? 이런 거죠. 예수님은 사실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인이 저기 있으니까 나도 말하면 다 듣습니다. 오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길에서 만나면 돌로 집어 던집니다. 절로 가라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병이 옮으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배너 보시면 기억나시죠? 배너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오지 마. 자기들이 피하죠. 이제 그러던 사람을 예수님은 보시고 먼저 손이 나갑니다.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시는지. 그냥 손이 나가서 그의 몸을 터치하는 순간 그분은 이미 다 녹아버린 거죠. 그는 이미 세상에 내 몸에 손을 대다니. 나한테도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족들조차도 나랑 방을 따로 써야 된다 그러고 수건도 따로 쓰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자기 몸에 손을 댄 예수를 만나.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상처로 준다면 주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배려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사역을 이제 좀 해봤잖아요. 해봤더니 이게 약간 이제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훈련 받았어요. 근데 결혼했어. 애가 생겼어. 그랬더니 막 집에서 아내가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애는 지금 있는데 남편은 맨날 뭐 전도 간다고 그러고 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리더들이 제가 해봤던 방법이 상경체들한테도 그렇게 해줬던 것 같은데 휴가를 준대. 휴가. 오케이. 너한테는 지금 가서 가족들을 돌봐야 될 시간인 것 같다. 가서 잘 돌봐라. 그 대신 돌아와라. 가서 잘 밀고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자기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줬더니 너무 고마워하고 가족도 그 배려를 해준 리더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나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리더도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다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잘 마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산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옛날 드라마인데요. 이제 세손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이 중국 사신을 잘 접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이놈이 되게 이제 흑심을 품고 요 다모죠 여기. 기억나세요? 이름이 기억나세요? 네, 송현입니다. 송현이를 오늘 밤에 저한테 좀 보내주시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관료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외교관계가 굉장히 틀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밤에 이 외교관계를 잘하지 않으면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지금 엄청나게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관료들은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놀란 거예요. 얘는 관기가 아니거든요.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리는 비록 뭐 되게 천민 같은 그런 신문이지만 관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손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죠. 그 아이는 관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외교 사신이 와가지고 일gat 여자나 밝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세자 지금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는데 괜찮다고 가지 마라. 그리고 필요하면 관기를 걸.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짓밟힐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이 감동을 받는 거죠. 성현이는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랑 같이 친구했던 세자. 근데 감히 세자가 제가 성현입니다 말을 못하는데 그 세자가 저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향한 배려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손이라고 하는 위치는 언제든지 잘릴 수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어서 해줬던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죠. 드라마 잘 보시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는 시간 관리의 원칙을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일보다 사람을 우선해라. 우리 비유비 리더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만약 그 사람에게 힘든다면 그 사람에게 좀 배려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어쩌면 저한테 시간이 지금 막 뭘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누군가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 나 오늘 뭐 회사 보고서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에 시험이거든요. 시험. 근데 오늘 백성강담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나 오늘 시험 때문에 못 가. 이런 말을 못해서 오기 가자 그래. 시험이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하면 된다 이래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님 잠깐 누구 좀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대표님 저한테 잠깐의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시간을 이 사람한테 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죠. 제가 예전에 미국 연수를 같이 갔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4개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 친한 분이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임원이 됐죠. 잘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임원은 언제든 잘릴 수 있잖아요. 잘렸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디프레스 돼 있대.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 아무도 연락해도.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형이 여기 있어. 전무도 되고 부사장 가면 좋겠지.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렇겠어?
근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번 자기 사업 한번 해봐. 좋잖아. 사장 한번 해야지, 사장. 그래, 그치? 야, 정말 좋은 얘기 좀 해줘봐, 좋은 얘기. 그래서 또 제가 막 얘기해줬죠. 형, 그래,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어요. 그래, 알았어.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이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우울증이란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그 전날 자기 부하 직원하고 같이 당구도 치고 그렇게 재밌게 놀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이 우울증 저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정말 저 자신에게 비비비사약 다 때려치고 싶었어.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이런 것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넌 도대체 뭐 했어? 제가 한 건요, 딱 하나 전화통화 한 번 했어, 전화. 형, 힘내. 제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해줬고요. 뭐 책을 하나 보내준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은 나에게 시간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바쁘다고, 딴 거 할 게 바쁘다는 생각이 그 사람한테 시간을 내지 않았거든요. 우리 리더들이 잘못하다 보면 일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 일을 하느냐고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 될 시간을 못 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겐 지금 시간을 내줘야 될다니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아까 형님 간증하셨잖아. 형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었을까? 시간을 내준 거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형과 같이 시간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잖아요. 꼭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일보다 사람으로, 특히 비비비는 사역 모임이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우리 리더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죠. 확신 있게 말하라. 제가 저렇게 틀린 답을 얘기해도 확신 있게 말하면 갑자기 헷갈리는데, 내가 정답을 갖고 있고 진리를 갖고 있는데 확신 있게 말을 못해. 그래서 확신 있게 리더는 말해야 되고요. 도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독불 장군이 되지 마라. 독불 장군. 권한을 위임하고요.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 그러면서 갇힌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비록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시그널이 올 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에게 와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한국에서 특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중에 평신도들 중에 혹시 누가 하나님 뭐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오픈마인드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는 비유가 뭐냐면, 기차가 온대. 기차가 저기 멀리서. 근데 기차가 오는 거를 알아들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 되겠죠. 소리 들으면 되겠죠. 근데 보이지도 않아. 저쪽에 이렇게 돌아서 온다 그러면 안 보이겠죠. 소리는 한참 후에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느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느낄 수 있죠? 발은 느낄 수 있습니다. 진동이 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리더는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픈마인드 돼서, 하나님이 어떤 형제가 우리 모임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다가 대표님 우리 모임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할 때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오픈마인드가 있으면 그 형제의 마음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래요? 알았어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협력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후계자 없는 성공, 사람을 키워라. 여호수아가 다 잘한 줄 알았어요. 그죠? 여호수아는 뭐 실수한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호수아는 다음 리더를 세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딱 처음에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 백성을 이끌고 갈 다음 리더가 누구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모든 일임을 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는 자기 리더로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혼란에 빠졌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든 건 후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님 자체는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셨지만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그 일을 발전시키고 그 일을 그 스피릿으로 해갈 사람이 다음 세대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되어져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조폭까지 나와요. 조폭.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게 우리가 존경하던 사랑의 교회의 모습일까. 저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BBB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최봉 형제님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가서 막 오늘 손도 한번 만져보시고 이렇게. 제가 동시대에 BBB 처음 창립하신 형제님과 같이 이 사역을 했다는 게 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최봉 형제님이 물러나시고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 그러면서 제가 최봉 형제님 통해서 알게 된 게 그 모라비안 형제들 있잖아요. 모라비안 형제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모라비안 형제들이 어떻게 그들의 체온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막 찾아가지고. 자, 모라비안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단체였습니다. 우리의 헌신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헌신을 했던 형제들이죠. 10명이 모이면 한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모임이 지금엔 왜 이름도 못 들을 모임이 됐을까? 왜 최봉호 형제님의 입에서나 얘기해야 듣는 수준의 모라비안 아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열심히 사람한테 형님 모라비안 들어봤어요? 아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BBB? 정말 헌신되어진 정말 귀한 곳인데 자, BBB가 일정 시간 흐르고 나서 사람들 속에서 옛날에 BBB라는 데가 있었어. 걔네들 3월 1일만 맨날 모였어. 직장 선교한다고 막 그랬어.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끝날 건가? 아니면 여전히 평신도 직장 선교라고 하는 것에 헌신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BBB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BBB 가면 너 훈련 잘 받을 수 있어. 너 정말 사역 잘 받을 수 있어. 거기보다 더 좋은 데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임이 누군가? 여기 계신 리더들이죠.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과거형이 될 거예요. 모라비안 과거형이잖아요. 모라비안 과거형이죠. 그들이 그래서 썼던 모임입니다. 이렇게. BBB 그래서 썼던 모임입니다. 이렇게 과거로 끝낼 거냐? 아니면 여전히 정말 주님 귀한 곳이다. 아까 그 자매가 찾아왔던 모임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 디모데전서 1장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훈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그전에는 그냥 읽었던 구절이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디모데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디모데는 되게 연소했다 그랬잖아요. 그 연소한 애송이 같은 사역자가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얼마나 또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었겠어요.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위치로 너 거기서 그거 하고 와. 자기는 계속 바울 옆에 있고 싶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남겨놓은 거야. 너 거기 가서 그거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디모데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쓴 거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넌 힘을 내라. 네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너 이렇게 해라라고 계속 권면하는 이유가 그만큼 그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죠. 왜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파송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복음이 흐려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박살내는 기도를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신천지를 좀 박살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와서 야 너 성경 좀 배우고 나 배우고 싶어요. 갔더니 막 비유를 풀어주고 뭐 하니까 너무 신기해. 너무 좋아. 왜?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는 곳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송 기자님이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 말씀 중심의 성경 공부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왔더니 말씀을 배울 게 없어. 여기 왔더니 그냥 희기덕거리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교제하고 끝내. 그러면 모임에 왜 오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아, 여기도 아니네. 딴 데 성경 배울 수 있는데,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 가고 싶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 게, 순수 복음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BBB가 정말 다른 거 변절되지 않아야 돼, 변절. 그죠? BBB 갔더니 달라졌어. 옛날 BBB가 아니야. 옛날에 그 순수함이 없어. 이래버리면요, BBB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 바보처럼 살더라. 여전히 그 사람들 복음이 다라고 예수가 다라고 그러면서 전하면서 그렇게 제자 삼고 직장에서 왕따도 당하고 직장에서 그런 대가도 지불하고 살더라. 야, 비비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물들어가는 거고요. 여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주님은 아까 사람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BBB에서 안 찾으신 거죠. 너네도 달라졌으니까. 그 달라진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잖아요. 데마는요, 골로새서도 나오고요, 빌레몬서에도 나와요. 누가와 데마와 마가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데마는요, 바로 옆에 이 바울 옆에 있던 최고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갔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연도를 찾아봤어요. 몇 년 차일까? 4년 차이 납니다. 4년.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 남아있었던 기간과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던 사이에 4년의 사이 동안 대만은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변절했다는 거죠. 변절. 왜? 더 이상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두렵고 바울을 봤더니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노사도가 돼가지고 초라하게 거기서 그냥 겉옷이나 좀 가져오라고 덜덜덜 떨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노인으로 되어진 바울을 보고 야, 내가 줄 잘 서야지. 거기 있다가 나도 저렇게 되겠다 하고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는 것. 정말 그래서 우리가 원맨 비전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이 우리 모임에 한 사람만 제대로 세우자. 많은 사람이 아니고 0.9 곱하기 0.9 했었잖아요. 그렇죠? 0.9, 0.9, 0.9 해봐야. 근데 정말 아까 말한 청출어람 1.1을 만들어내보자. 1.1. 한 사람이 1.1만 되자. 내 제자가 나보다 주님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비비사역 만족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모임이 개척되지 않았지만 나로 인해서 영적 4세대 못 만들어질지도 모르지만 내가 세운 바로 1세대 바로 내 밑에 있는 디모데 같은 그 한 사람 내가 야 저 복음이 흐려져 있는데 너 대신 가서 저거 좀 막아줘 라고 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 마음과 똑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워놓을 수 있다면 바울은 아마 디모데를 그렇게 보면서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나는 든든하다. 내가 비록 이곳에서 죽을 날이 가까웠고 번제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다가 조용미 형제랑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었을 때요. 처음에 모임이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와요. 20몇 명이 돼서 20몇 명. 그 사람들이 물어본 게 가장 쉬운 게 종민이 몇 명 모여? 이러죠. 그죠? 그 되게 조심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계속 그 지역 대표는 뭐에 관심 있냐? 몇 명이 모이지 우리 몇 명?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20명 모인다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오 사역 잘하네, 오 좋네 막 그래.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물 빠지서 쫙 빠져요. 그 서울 올라와서 내가 출장에 월요일 날 형제님한테 김광식 형제한테 오늘 모임 몇 명 모였습니까? 3명.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비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NLTG2도 떨어져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뭘 한다고 내가 이러고 있지? 근데 그때 나온지 형제님이 딱 저를 보시더니 종명제 사역 잘 돼? 뭐 이러죠. 갑자기 딱 저를 보더니 종명제 불러버려. 네? 그러더니 한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 한 사람을 세워. 그때 제가 얼마나 뒤통수를 맞았는지 몰라. 도대체 나는 비비비 사역의 핵심 철학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동안 사람의 숫자에서 사람들한테 종무 형제가 정말 대단해. NLTG2도 떨어지더니 가서 그런 것도 잘하네. 이런 말 듣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요. 그 3사람 모이는데 순장 모임을 3사람 갖고 또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월요 모임이다. 목요 모임이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기 김원철 형제님이에요. 한 사람 세웠더니 몸도 별로 건강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역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와서 같이 허그하고 한 사람이로 한 사람. 우리 지역 대표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다음 세대의 한 사람을 내가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도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그 한 사람과 맨투맨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최고 핵심인 그 한 사람과 시간을 다 내서 내가 정말 이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내가 기대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퀴즈입니다. 기억과 미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가장 교활한 오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죠? 예습 많이 오셨네. 교만입니다. 어쩌면 우리 비비비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교만일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교만이 바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거기서 보면 왜 밧세바를 보냈을까? 바로 여기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렇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도 싸움이 있었을 때면 반드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는데 딱 이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쯤이면 이제 요압도 있는데 내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좀 쉬세요. 그럴까요? 하고 낮잠 잤다는 거죠. 낮잠. 그죠? 교만이죠. 교만. 이쯤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교만이 다윗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욕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목욕을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유명한 작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이게 이제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몇 번 죽일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라고 끝까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지켰던 다윗이 거꾸로 이제는 자기의 누구보다도 신복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충직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글로 씁니다. 요압한테 걔를 가까운 데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를 죽게 하라. 이게 정말 우리한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다윗도 어느 순간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윗은 큐티를 하지 않았다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큐티 해도 죄를 짓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리더를 흔드는 거거든요. 리더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이건 리더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구나. 그래서 그 조직 윤리, 조직 문화 그런 거 얘기할 때 고압선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고압선. 전기가 흐르잖아요. 근데 어떤 전기는 그냥 이렇게 전기줄을 만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고압선이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지면 어떻게 돼요? 즉사입니다. 즉사. 그렇죠. 그래서 리더로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하지 말아요. 내가 BB 지역 대표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들이 그런 것들일 거다. 그래서 형제들은 3G를 조심해야 된대요. 영어로 G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뭘까요? 네, 용명이 이제 입을 먼저 봤어. 네, 걸 그랬습니다. 걸. 네, 걸 나왔습니다. 또 골드. 또 여기 분들이 많이 빠질 수 있는, 우리가 걸과 골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G가 하나 있어요. 그 G는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자기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영광. 이게 내 모임이야. 내 모임. 우리 최고 형제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분이 우리의 리더로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최종 형제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비비 대표인데 뭐 이러고 하면,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이 이제 튕겨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너무 겸손하시죠. 근데 우리 리더들이 되게 세 가지. 골드, 돈의 노예가 되죠.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 다 여기에 확 넘어간 거죠. 걸, 어느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숨바꼭질 주인공 기억나시죠? 걸에 넘어간 거죠. 글로리에 넘어간 거죠. 자매들이 조심해야 될 3M이 있습니다. 3M. 빨리 말해보세요. 맨. 역시. 네, 남자 조심하세요. 남자. 네, 두 번째. 머니. 돈 조심해야 됩니다. 돈. 그 다음에 M. 요거 이제 형제랑 자매의 차이죠. M. 여기서 못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유출이 안 됐군요. 무드. 역시 전도도 잘하시니 퀴즈 잘 맞히시네. 네, 무드에 약하죠. 무드에. 그렇죠. 이벤트에 약하고 뭐 이렇게 촛불에 약하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보면요,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린 사람. 한국교회 리더들 보면 다 그 셋 중에 하나로 다 무너진 사람. 하나님 똑같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한 분을 한번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경직 목사님인데요. 예수는 말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한평생 이 가르침을 따르다 간 이가 있다. 한경직 목사. 그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던 목자였다. 그의 업적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1992년 한경직 목사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했습니다. 신사참배도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울 자리에서 아흔의 노 목사는 스스로 주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기 고백이었다.
한 목사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1992년 수상한 템플턴상, 그는 상금 전액을 북한 선교를 위해 내놓았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그 많은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해낸 한경직 목사. 그는 세상에서 물러나 몇 뼘 안 되는 이곳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다. 참 소탈하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보일러 기사, 예. 전기 기사 올라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하고 차 타고 내려가려고 나가려고 할 때 저 마당까지 나오셔가지고 모자 벗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저 밑에 내려갈 때까지 서서 보고. 어떤 분이 유명한 양복하는 분이 목사님 옷을 맞춰서 목사님을 갖다 드려놓으면 한번 딱 입어보시건 불러. 예. 아무 장로가 체격이 당신하고 비슷하다 이거야. 그 불러서 그 사람 주라 이거야. 한국 교회가 낳은 가장 큰 인물. 하지만 그가 남긴 건 해진 양복 몇 벌과 낡은 침대, 성경책과 안경이 전부였다. 가족들에게조차 유산 하나 남기지 않았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그렇게 98 섬김의 일생이 마무리됐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걸 남기고 떠났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열려서 그나마 목사님들은 북한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찾아서 목사님 이번 기회에 북한 한번 가시죠. 고향에 가셔서 고향이 어떻게 사람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가? 아니 나처럼 북한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다 갈 수 있어? 나는 뭔데 북한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가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모여져 있는데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희한테 덕담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한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지나고 지나도 존경하고 기억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